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은 풀어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일단 이제 2장 어제 지난주에 하던 것들 바로바로 이어갈게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셨는데 유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었다. 성경 2장에 보면 이제 읽어보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물질을 의지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동방풍속이 가득해서 그들을 버리셨대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엔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역사 경험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속에는 무엇을?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얘기야.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 손으로 지은 것을 경배한다 그래. 자기에게 있는 은금이나 보화나 마필과 병거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들이 여러분 풍속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지역색을 못 버려. 이것도 우상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도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어요? 전라도 사람은 따로 살고 경상도 따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천국 가셔야 돼. 나라도 초월하는데 인종도 초월하는데 천국 가면 백인 사는 곳 따로 있고 흑인 사는 곳 따로 있나? 유럽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잘 인정을 안 해. 왜? 자기들에게서 건너갔거든. 그럼 여러분 유럽 사람과 미국 사람은 따로 사나? 교회 안에도 아직도 지역색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천국 갈 사람들이 거기도 여러분 거기서도 초월을 못하면 정당 따라도 달라져. 난 진짜 이해 안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서로 무슨 원수가 되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십자가 뭔데요? 처음에 적십자가 왜 생겨났는데 전쟁을 해도 아군 우군 가리지 말고 치료하자. 이게 적십자 정신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정치를 덧입고 신앙이 여러분 거기에서 변질되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세교회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카펙트를 녹색으로 해라. 나는 푸른 초장파. 아니 다 빨간 걸로 해라. 보혈파. 어느 큰 대형 교회는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대. 이름만 해도 아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게 하시는 분이에요. 합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상식도 아니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상식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건 신앙의 근본이다. 빈부 귀천 상관없고 여러분 나이 상관없고 직분 상관없고 연조 상관없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신앙의 기본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돼야 그 교회는 진짜 예수가 반석이 되는 거죠. 반석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뭐에 행하자요. 야곱 족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처음에 애굽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는 노인 어린애 다 하면 200에서 300만이에요. 다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야곱 족속은 다 어디로 나오래요?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뭘까요? 빛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말씀 미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도 철학 박사가 박사로 굉장히 쳐줘. 그럼 철학을 많이 배운 분이 여러분 오시면 말씀은 철학 밑이요? 말씀은 철학 밑에 와야 되냐고요.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물리학 아주 유명한 물리학 박사가 교회를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긴장을 했어. 뭐 물리학 박사가 오니까 그때부터 물리학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설교에 물리학에 대해서 막 예화를 들고 막 하신 거예요. 왜? 유명한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정작 그 박사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앉아서 그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물리학은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공부해도 나만큼 알 수 없다. 나는 교회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했는데 목사님은 자꾸 물리학에서 세상 것을 갖다가 덧붙이려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셨대요. 교회는 예수가 복음은 생명이잖아.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겨. 김일성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김일성이 자꾸 헷갈려져. 헷갈려진다니까요. 이단들도 가가지고 성경 공부 뭐 대학생 애들 아이패드 준다, 아이팟 준다, 뭐 아이워치 준다. 그 정도면 갈만해 안 해요? 그 정도면. 그래서 쫓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한 번씩 두 번 하다 보면 아이패드에 물리는 거예요. 아이워치에 물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푹떡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그게 맞아진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단에 가면은 못 배운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성인들이 더 많아. 하나님 말씀은 아구가 잘 안 맞아. 믿음이 없으면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이해되게끔 맞춰. 사람의 지성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에 여러분 더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이 돼야 세상의 유혹을 이겨요. 자꾸 이해되는 것만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중에 세속화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세상을 사나 세상에 섞이진 않아. 왜? 그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그 무슨 전도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머리 허여시고 정영숙 권사님인가? 탤런트. 네,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연예인을 하다 보면 막 연예인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서 이제 뭐 저녁 먹자 그러고 저녁 먹으면 2차 가자 그러면 노래방을 또 가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갔대.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말씀이 막 근데 여기 못 견디겠더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그 안에 앞에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더래.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 말씀이 끌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자리에서 끌고 나오시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그 말씀이. 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어떠한 몇 절 그것이 내 삶의 여러분 부속물이 되고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조금 이제 먹고 살만 하다고 이제는 삶에 있던 것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삶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뭐 부자라고 돈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옷이 얼마짜리라. 개척 초기 때 그런 분들 봤다니까요.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뭐 그래서 그랬어요. 생각을 했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유치하냐는 얘기야.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생명이라면 그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 교회. 예, 그게 교회 와서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내가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여러분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예, 내가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이 되는 거야. 정말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면 예수 믿는 자들한테 그게 자랑이 안 돼. 비싼 옷 입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자랑이 되진 않는다고. 내가 그게 교회에 와서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할 정도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그 말이 교회 왔으면 예수님이 최고 아니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동방에서 하는 풍습들,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세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게 특히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동방 문화와 같은 것, 동방 풍속과 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또 은금이 가득하고 그들의 땅에는 우상도 가득한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상이 된대. 여러분 그것이 건물이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뭐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와 정말 여러분 영국 사회에는 지금 축구가 우상이라니까 말도 안 될 것 같죠. 그게 문화라니까 영국의 문화요. 그리고 여행이 문화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주의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도 섬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행하지 아니한다. 즉 빛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물질이나 세상 재미나 가족이나 소유물들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궁합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좀 공견하게 한 권사님 그러시더라니까 궁합 봐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궁합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전통이래. 그럼 여러분 토속문화 맞아요? 아까 말씀에는 동방풍속에 젖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여러분 제 국민일보에서 봤다니까. 부산인가 어디 저 지방의 유명한 무당인데 예수 믿고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딱 와 보니까 자기 저 무당했던 거기에 자기의 손님들 아니 진짜 거기에 보면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오신대.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 용한 무당들 찾아가요, 안 찾아가? 찾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만 자기도 모르는 중에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양다리 걸치면서 믿는 사람들이 뛰어 있다고. 전 우리 교인이 여러분 양심이 왜 살아야 되냐면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좋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고 이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도 자기 믿음 좋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심이야.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양심은 살아있는 거에 무너진 거야.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한번 그때 오래된 일인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 사람 운동 경기 할 때 그게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응원단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북한 사람들 응원하러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젊은 여자분들이 버스를 타고 북한하고 이제 뭐 경기하는데 응원을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 프랭카드가 딱 붙여 있었어. 김정일하고 뭐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서 김정은하고. 그런데 그날이 비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던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젊은 처자들이 세우라고 우리 위대한 비 맞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 맞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도 배지 있잖아 주잖아요. 그려 있는. 거기서 여러분 뭐 그간 무슨
잡아가고 뭐 이러고 할 때는 여기 있는 배지는 고하게 고이 딱 빼놓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 치료하든지 구타라든지 한다는 거야. 그 정상적으로 보여요? 비정상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안 해? 안 한다니까. 이단들이 그 이단의 교리와 사상을 믿을 때 진짜로 믿어요? 가짜로 믿어? 진짜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양심이 살아야 돼. 이거 한 번, 두 번 내 자존심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이걸 굽혀? 난 못해.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그게 완고함이 되는 거고 그게 고집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건 싹 닦아버리고 사과를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가면서 자꾸 넘어가다 보면 그 마음이 완고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정말 여러분 자식에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단 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목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아 죄송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실수가 없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다 사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깨져야 돼 목사도. 안 그러면 교만해진다니까. 안 그러면 높아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야 이거 쉬운 표현 아니에요. 그 정도 사도가 그 표현을 하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지. 전 우리 교인이 우리 양심의 저울이 말씀 안에서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행해지면 그 밭은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들이 좋은 밭 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자라는 거야.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 똑같은 거예요. 과일나무에 씨가 떨어지고 나무가 자라면 당연히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열매는 없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 하나님 예수 오래 믿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어져야지. 열매가 맺어져야지 정상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의 저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치는 좀 영향과 위치를 알았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에게 이게 뭐 여러분에게 뭐 누구는 됩니다 안 됩니까 뭐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 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있나 없나.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 내가 좀 낮아지고 조금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좀 영향을 끼치나? 여러분 이거 양심의 저울에 돌아보셔야 돼. 양심의 저울에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사는 거라면 안 변한다.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땅이 딱딱한데 어떻게 말씀이 열매를 맺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간단하다니. 제가 옛날에 저희 큰아버지가 홍천에서 목장을 하셨어요. 젖소를 키우셨어요. 그럼 이제 풀을 키워서 먹이셨어요. 그럼 봄에 되면 거기다가 이제 밭에다가 경운기로 그 똥 해가지고 밥에다 놓고 밭 다 갈아요. 갈아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려. 그러면 여러분 큰 밭에서 풀이 제 키만큼씩 자라. 그런데 군데 안 자라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갈아 엎은 데는 안 나. 그리고 기가 막힌 게요. 걸음이 제대로 떨어진데 걸음이 안 떨어진데 자라는 키가 달라. 키가 다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좀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가 좀 안 돼. 이게 좀 구속된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변해. 사람이 변해. 좀 불편하고 구속되는 것 같고 남보다 조금 더 수고해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잖아. 저는 우리 안에 나만의 우상들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우상들이 있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나는 뭐 바늘에 뭐 길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저도 아닌 건 아닙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니야, 난 아니야, 막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분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야. 뭔가가 좀 부러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은혜되고 더가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우상 숭배.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의 한 부분들이 자기만의 우상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두 번째는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이 유대인의 죄만, 두 번째는 교만이야. 교만이라는 게, 그래서 이 11절과 17절 한번 볼게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2절.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눈이, 여기서 성경에 보면 눈이 높은 자가 있대. 시력이 좋은 거예요? 눈이 높다는 거. 근데 어떻게 표현은 안 되는데 이렇게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키가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좀 깔보는 거. 그런 거 깔보는 거. 내가 좀 가지고 있고 사람 은근히 무시하면서 깔보는 거. 난 너희와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이 교만하대. 눈이 높다는 거예요. 자고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에게? 내가 누구신데 그러면? 그럼 그렇게 뭐하고 뭐가 다르신데? 어떻게 나에게? 내가 누군데? 이런 말들 쓰는 분들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이게 자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좀 높여주셨어.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자고하고 눈이 높아졌어.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주셔도 마음은 똑같이 낮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한 이유는 물질이 많아지고 의지할 게 많아. 말, 병거, 의지, 말, 병거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또 우상을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이유잖아요.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왜 여러분 그 무당 찾아가요? 비나이다 내가 당선되게 비나이. 자기 소원 비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자기 소원 비는 거 아니야.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하려는 것을 응원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거. 이게 우상이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셨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모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신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내 손으로 만든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제가 하나님 일하는 분들도 가만히 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일이 아니다. 이건 자기 일이지. 그런데 좀 굳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맡겨주셔서 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의 일인데 기분 나빠서 안 해. 저 사람이 난 싫어서 같이 안 해. 응? 또 여러분 그날에는 뭐가 바빠서 안 해. 이건 하나님의 일일까? 제가 우리 사회도 직장 다니지만 특별한 일 아니면 회사 가야 되잖아요. 애가 아파도 가야 돼. 특별히 많이 아프면 뭐 월차 내도 하겠지만 집안에 아무리 큰일 있어도 직장 빠뜨리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일이라면 내 형편과 사정대로 하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과 자세를 보면 한다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벳세메스의 소 아시죠?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를 텐데 그것도 첫 새끼 나서 얼마 안 돼서 전맥일 소야. 암소. 모정이 많은.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벳세메스를 그 소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 따라. 그 새끼도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짐승도 울면서 그 길 가잖아. 짐승도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정도 마음 자세는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안 할 거면 안 해도 된다니까.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일을 할 거면 하나님 일이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칭찬과 환영을 더 많이 받아요. 시험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아.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 다 칭찬만 받을 줄 아세요? 요즘은 조금 칭찬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보다. 정말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는다니까. 제가 한 번은 시험에 들었어. 저도 시험에 듭니다. 새벽에 기도하기가 싫어. 아무개 이름만 딱 대도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얼마나 했는데 정말 좀 세상 표현으로 배은망 나간 소리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저도 성깔이 있습니다. 저도 성깔이 있어. 기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더라고. 왜? 그냥 목사니까. 그러면 너 기분 좋게 해주면 기도해주고 너 기분 안 좋으면 기도 안 해주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어떤 무속인이지. 돈 갖다 주면 해주고.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에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꿈의 은사가 있었어요. 기가 막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인데 꿈이 기가 막혀.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몰릴까 안 몰릴까? 점점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내 꿈 안 꿨어? 내 꿈 안 꿔. 처음엔 순수해. 잘 모르겠는데요. 안 꿨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해. 자기에게 선물 주고 잘하는 사람은 꿈을 만들기 시작해. 꿈을 만들기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이제 다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눈이 교만하다. 여러분 아시죠? 눈이 겸손하다. 여러분 이거 인생 살다 보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주셨어. 병거 주셨어. 물질 주셨어. 이거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왜? 하나님은 내가 거북한 일을 자꾸 시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많이 가졌으면 조금 내세우고 뻐기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용납 안 하셔. 용납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드는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17절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멘.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고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숨어 들어가고 그날에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은 두더지나 박쥐에게 던져버리겠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셔. 교만한 사람들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더 재미있을 수 있고 더 잘 한마디로 뭐 더 잘 해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 잘 분별하시라는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점점 서서히 망하는 길로 가.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래. 겸손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서서히 하나님이 높이셔. 그래서 존귀의 앞잡이가 된대. 근데 순간에 보기에는 교만한 게 더 멋있어 보여.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세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냐.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왔냐 앉아서 먹는 자로 왔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냐는 얘기야. 분명히 입술로는 말을 읽어. 그런데 행동은 그걸 못해. 그게 바리새인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입으로는 멀쩡히 얘기를 해. 그러면서 딱 앉아서 섬김받고 다 차려주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일어나서 숟가락 젓가락 하나 놓는 꼴이 없어. 그럼 말씀대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나 그 마음은 내게 가깝대 멀대. 멀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좀 겸손한 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 하나님이 겸손한 자든 존귀하게 하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냐는 얘기예요. 정말 믿고 신뢰하면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말을 해도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면 정말 여러분 요셉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형들만 생각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형들이 패거지져가지고 나를 왕따시키고 죽이려다가 그것도 안 되지 그냥 죽이려 하다가 여러 애구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막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 못 견딜 것 같아. 그것도 그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 큰 나라의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맨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 그거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의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야곱이. 아버지가 80세까지는 마마보이였어. 아무것도 몰랐거든. 그런데 형이 아버지 형 에서가 형을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삼촌 집에 도망가는데 광야에 있었어. 막 짐승이 울부짖고 어머니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던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막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베델이다. 내가 너를 통해 꿈을 이룰 거다.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잘 생각인데 했을까 안 했을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않게 했을걸? 귀에 딱지가. 여러분도 제가 한 간증 또 하고 또 하죠.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또 안 그러면 자꾸 만들어내 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저에게는 그게 아주 제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야곱도 안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 들어 안 해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과정들 그것은 삶으로 비칠까 안 비칠까?
미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 몰라. 여러분 라반에게 쫓겨서 또 여러분 또 에서는 또 군대를 데리고 오고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런데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을까 아니 여겼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래. 너에게 축복. 그래서 야곱이 할렐루야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제 자랑한다. 야곱은 이 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제 도망가게 안 하신대. 하나님이 지키신대. 하면서 계속 이러고 다닌 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다리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제는 혼자 떨어졌어. 누구를 생각할까? 누구를 생각할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제가 진짜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교만이 패망이라면 교만하자 망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니까.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반드시 망하게 돼. 교만은.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 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말했다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만한 사람이 싫어요. 교만한 자. 왜 싫으냐? 교만한 사람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같이 망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자꾸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 따라해. 네. 교만 따라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겸손한 자 자꾸 가까이 하면 겸손한 모습 따라해. 이게 나도 모르는 중에 배우는 거예요. 같이 망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제가 왜 기관 사역을 그만뒀는데, 그만둔 것도 하나도 뭔데, 끝이 안 좋더라니까. 끝이 안 좋더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저보고 개척하라 그러죠? 자꾸 섬김받는 자리 잊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습관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전 싫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은근히 마음에 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 생긴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겸손한 길을 가셔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인다. 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그래도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지만 복을 많이 주셨을까?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 그래도 약자 편에 서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 좀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높은 곳에 마음을 안 두려고 좀 노력한 것 같아. 좀 낮은 곳에 마음을 두려고.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항상 좀 낮은 곳에 두고 좀 성도들 말을 좀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국률과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얘기야. 진짜로 익숙하게 만들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전 교만한 자와 함께 하는 게 싫어. 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니까. 그럼 다윗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01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가끔 아주 그냥 가뭄에 콩나듯 은근히 와가지고 누구를 딱 얘기하다 보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오는데 은근히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그때 제 눈이 별로 안 좋아. 성경에 말해 뭐라고요? 다윗이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며. 다윗이 그러잖아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은근히 헐뜯고 내리는 분들이 있어. 근데 다윗이 그랬대.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했다 안 했다.
그런데 와서 은근히 헐뜯는 사람이 나도 그럴 때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 자기도 은근히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는 얘기야. 은근히 헐뜯는 자 안 좋아하고, 또 여러분, 자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마음에서 용납하지 아니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 자기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겸비하게 가지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인다니까. 여러분을 높이든 여러분 자녀를 높이든 여러분 가정을 높이든. 왜? 하나님의 이름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참아도, 여러분 억울한 거 용서해도 이게 여러분이 착해서 바보스러워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시라고. 저 사람이 날 바보로 하나? 날 멍청하게 하나? 이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고. 그렇게 받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 난 하나님 때문에 참고, 교만한 자와 함께 하기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겸손한 걸 좋아하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하고, 은근히 헐뜯는데 여러분 당짓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것에 같이 안 간다. 이 마음을 하나님 때문에 가지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선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지극히 작은 악도 여러분 버리도 하나님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힘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말씀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진 않은데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져.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니까 믿음이 커질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워지고, 또 이상하게 내가 힘써서 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더라고. 제가 항상 저 한번 예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마늘밭 하시는 분 있어서 봄에 개척 때 거기에 마늘종 따러 갔었어요. 야외에. 난 정말 신기했어요. 마늘을 심는데 6종 마늘 반 잘라가지고 심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야. 감자 조각 하나 심으면 감자가 넝쿨째 나와.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 그 법칙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 그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광야고 사막이라 그래도 비가 오면 거기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요 안 펴요? 지속적으로만 비 오면 광야가 아니어져. 사막이 아니어져 이제. 그러니까 비는 비 하나 내린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근데 어떻게 우리의 가문이 안 바뀌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어? 이건 상식적이잖아. 우리가 그 믿음을 갖자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섬기지 말고, 제 성도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서툴러도 된다니까. 괜찮아. 교회 생활 서툴러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뭘 다 살림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해야 내 자식인가? 아니야. 그냥 부모 자식끼리 정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갖자는 얘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갖자고.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과 인생 위에 진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유다의 제약, 하나님이 많이 주시니까 그것을 우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재물도 우상이 되고, 여러분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집안 다 날려도 정치. 들어보셨죠? 집안 살림 다 날려도 정치 못 끊는다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 병거도 주시고 말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셨어. 그랬더니 그것들이 자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품에는 교만이 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많이 주셔도 겸손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2년 만에 교만해지잖아요. 2년 만에.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은사 앞치마 이거 하나만 바울이 땀 닦고 하던 것만 올려놔도 귀신이 도망가. 귀신의 입으로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야. 교회도 수도 없이 세웠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했어. 그런데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래.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 조그만 거 뭐 하나 갖다 놨어. 그냥 조그만 거 뭐 그냥 물건이나 뭐 온 사방 다 나팔 부고 다녀.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 먼저 왔다 이거 하나도 또 자랑이야. 내가 이 교회 언제 왔는데 나한테 어쩌라고. 내가 몇 년이 됐고 뭐 이게 교만해질 일이냐는 얘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채워주셔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은혜 주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과 물질과 병거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빛 대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논두렁에 늘 물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늘 흐르는, 전 우리 교회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10년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돼서 어려운 시대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